할렐루야. 산업목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거룩한 주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온 세상의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마음에 새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라는 뜻을 절제의 생활을 하면서 유홍이나 오락을 삼가기도 하고 금식과 금요일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참 애매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이 끝나자마자 부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동시에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며 보내야 하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순절을 경험하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이르는 긴 이야기입니다.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사로였고 베다니아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이들 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병세가 심상치 않게 되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의 소식을 알리게 하였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하시면서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의 집이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근거지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곳에 더 머무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렇게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이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해도 좋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것이 된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기독교 신앙 가운데 그런 식의 신앙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기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만 안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이는 신앙의 양태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었을까요? 사람의 상식으로 용납되기 힘든 이런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과연 그런 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용당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은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과 심지어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만 추구할 만큼 잔인하고 모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고련한 형제들의 슬픔 때문에 비통하며 괴로워하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고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지 않고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직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요단강을 건너서 요한이 처음 세례대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기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로 가면 그 소식이 곧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베다니로 오겠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베다니로 가는 것이 어떤 일인지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러 가셨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심지어 도마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와서 베다니로 가지 않고 계셨던 것 아닐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염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 이제는 나사로에게로 가기로 하시는데 이틀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려고 베다니로 가시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번 여행에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지금 나사로에 가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즉시 떠나지 않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그래 하실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을 텐데 그게 나사로가 죽기를 일부러 기다린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니까요.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늦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가야 할 때 가지 않고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으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너무 늦은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늦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줄 몰라서 조급해하고 그 딸을 알지 못해서 초조해하고 공연히 서로들에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이지 예수님이 늦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과적으로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란 뜻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게 하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시고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흘이나 되었으면 생명이 그 사람에게서 완전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흘이라는 시간이 굳이 말하는 것은 나사로가 거의 죽을 뻔했다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기 전에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이고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죽기 전에 손을 써야지 죽은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그가 다시 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활 신앙이었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한다는 믿음,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른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갔고 마리아가 가는 것을 본 조문객들이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오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며 괴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려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외롭고 지칠 때, 우리가 상처받고 괴로워할 때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지요. 어떤 사람이 전에 사귀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사귈 때 많이 못되게 굴어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은 사람인데 문자를 보낸 사연이 그동안 너처럼 좋은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였답니다. 느낌이 다시 만났으면 하는 거라서 답장하기를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랬더니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람 못 만날 거라는 이야기지요. 사귈 때 잘할 것이지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 이제 와서 후회하네. 어리석은 건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립니까? 우리야말로 예수님을 못되게 굴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남들은 보면 금방 하는데 우리만 몰라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그것을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는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이 그러한 행태였지요.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넘겨서 무덤 입구를 열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립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이죠.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모를까.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무덤이 열린 후에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아직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서 설명하여 줍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부활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도 현실인 것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부활에 관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건 그냥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끝났을 테니까요. 하지만 나사로는 우리와 예수님을 연결하여 줍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 훗날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말입니다. 나사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순절입니다. 아직 어둡고 답답하고 아직 힘이 들지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무덤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삶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로 활기차고 넘치는 신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정에서 감옥과 같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이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무덤을 앓고 있는 돌이 옮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거기 무덤 속에 있지 말고 생명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치 죽은 것과도 같은 우리가 모든 행태의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모욕당하는 사람이 우뚝 서게 되는 것, 죽은 것처럼 숨죽이며 살던 우리가 큰 소리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 우리의 모든 행태의 죽음에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우리를 죽이는 잔인한 신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무덤과 같은 이 어렵고 힘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혼란스러운 저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실패해서 울고 있는 저희와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봉독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의 부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의 소망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우리 나아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사랑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